오늘은 야고보서 강의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시험,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그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유혹은 늘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누군가 예수님을 내가 잘 믿으니까 한 번도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것은 아마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죄에 푹 젖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유혹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유혹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정말 영적으로 그렇게 온전하게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지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혹과 시험이라는 것은 그 주변에 늘 맴돌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야. 나는 유혹이라는 것이 없어. 아니에요. 또 반대로 나 예수 믿는데 왜 유혹이라는 게 있는 거야? 왜 자꾸 시험이 나를 찾아와? 내가 잘못 믿는 건가? 내가 신앙이 약해서 그러나 내 신앙의 수준이 낮아서 그러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생활을 잘 하던 아니면 믿음이 작던 아니면 믿음이 크던 성령 충만하던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줍니다. 왜 유혹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계속 유혹을 받아요. 시험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마귀의 소속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소속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심판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소속을 하나님 백성의 소속에서 마귀 소속으로 바꾸려고 그냥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그래서 자기 편에 서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세상 마지막 심판이 올 때까지는 계속 진행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혹이라는 것, 시험이라는 것은 계속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할 것은 유혹이 오지 마세요, 시험이 오지 마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유혹과 시험이 왔을 때에 그 유혹과 시험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지혜도 알려주시고 또 나에게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주님 주세요,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유혹을 받는 원인, 어떻게 해서 그 유혹이 내 마음에 찾아오고 나를 정복하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또한 이기는 방법은 이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법과 방법을 배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유혹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누가 우리를 유혹하는 걸까요? 우리 1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라고 그러죠. 그 시험, 그 유혹이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유혹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야고보서 앞부분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연단시키시고 우리가 인내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고 그런다고 했는데 아니 여기 뒤에 가니까 왜 말이 또 틀려져?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시험이라는 단어부터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은 테스트라는 그런 뜻의 시험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학생들이 테스트, 그죠? 시험 공부도 하고 시험 보잖아요. 어디 취직하려고 그러면 시험 보잖아요.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 그 수준이 얼마 정도 되나, 이거는 훈련 차원에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테스트 차원에서의 시험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더 온전한 사람 만들려고. 그래서 앞부분에 봤던 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죠. 이삭 바칠 수 있니? 네가 정말 100세에 낳은 이삭을 애지중지 사랑하고 잘 키우는데 너 이삭 키우다가 나보다 이삭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한번 테스트 좀 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삭 나한테 바쳐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덥석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물로 제가 바칠게요. 하나님이 그거 딱 보시고 나서는 오케이, 너 통과. 네 믿음이 참 크구나 하면서 더 이상 테스트 안 하세요. 왜요? 그거보다 더 큰 테스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테스트 안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죠.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의 시험은 유혹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시험이에요.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미혹, 유혹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엇나가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원인 제공자를 분명하게 가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혹을 누가 이렇게 우리에게 던지는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미혹, 유혹 이런 시험을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서 우리를 실족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지게 만들려고 그러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 탓만 하면 안 돼요.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우리가 어때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을 탁 해요. 시험을 탁 던져요. 그런데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어디에다가 그 시험을 던지냐면 우리의 본능적인 욕심에다가 그걸 툭툭툭툭 던져 넣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마음에다 던지는 게 아니라, 야, 너에게 이런 돈 욕심이 있구나, 너에게 어떤 성적인 그러한 욕망이 있구나, 너에게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적합한 것들로 시험을 툭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반응을 하면은 이제 딱 걸려드는 거죠. 여러분 낚시 좋아하세요? 여러분 여기 뭐 바다 옆에 사시니까 다 낚시 좋아하시죠? 아니죠. 여기 삼척에 사시면 바다에 안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바다에 들어가지 낚시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낚시 좋아하시는 분 몇 분 계시긴 한데 우리 낚시 그림 한번 볼까요? 낚시하려면 도구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낚싯대도 있어야 되고 또 릴도 있어야 되고 찌도 있어야 되고 뭐 별개 뭐 좀 필요해요. 낚시 줄도 있어야 되고. 근데 정작 저런 도구가 다 갖춰져 있어도 이거 없으면 물고기를 못 잡아요. 뭐죠? 낚시 바늘이에요. 바늘. 그런데 낚시 바늘을 그냥 집어 넣어 놓으면은 물고기가 묵니까 안 묵니까? 물고기도 그래도 지능이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저거 먹지도 못하는 것, 물면 뭐 하나,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미끼를 만들어서 붙이죠. 미끼를 붙이는데 낚싯바늘 잘 안 보이게 거기 살짝 끼워 넣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저렇게요. 이제 뭡니까? 새우를 낚은 게 아니에요. 새우를 낚싯바늘로 잡은 게 아니라 새우를 딱 미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탁 해가지고 물에 던지는 거죠. 그러면 물고기가 딱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니까 덥석 물어요. 그러면 미끼만 무는 게 아니죠. 더불어 낚싯바늘 무는 겁니다. 그래서 끌려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낚싯바늘을 딱 해가지고 이 사람이 탐낼 만한 것, 이 사람이 욕심 부릴 만한 것을 우리의 상황과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툭 던져보는 거예요. 그걸 딱 물게 되면 그러면은 마귀에게 딱 꿰가지고 하나님 곁에서 마귀의 곁으로 이제 끌려 나오게 되는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이 일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마귀가 접근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야,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거 먹어도 돼. 얼마나 먹음직스럽니? 아이 정말 하와가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래서 말이죠. 그걸 덥석 물어버려요. 그리고 남편까지 물게 만들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잡히죠. 결국은 하나님 곁에서 갈라지고 그래서 사망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러한 끔찍한 결과를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어서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은 그냥 입에서 툭 나오는 말이 환경 탓하고요. 그리고 또 사람 탓합니다. 괜히 남의 탓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왔던 그 미혹, 그 유혹을 나는 또 내 욕심으로 덥석 받았거든요. 반응 안 했으면 괜찮아요. 그것을 외면했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덥석 받아서 사실은 같이 공조하는 바람에 죄의 길을 걷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말해야 돼요. 내가 시험에 빠지고 내가 시련에 넘어지고 내가 시험에 넘어지고 내가 악한 길에 서게 되고 눈물 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나에게 던졌던 그 미끼도 있었지만 나도 생각 없이 덥석 욕심대로 받았던 내 욕심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더 정직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사람의 욕심에 대해서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해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욕심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해요. 전에는 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 믿기 전 그냥 자연인 본능대로 살고 본능대로 움직였던 죄악된 그 본성에 따라 욕심대로 살았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진노의 자식, 진노 받아서 멸망당하기에 마땅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그 욕심대로 사는 사람의 그 실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볼 텐데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욕심,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부하려고 이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것들을 애쓰는 사람들은 시험이나 유혹, 여기서 시험은 미혹하는 거, 유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기가 쉽고 또 올가미에 걸리기도 하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국 파멸의 구덩텅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걸까요? 나쁜 거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사실은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 욕심이 작용하고 내 탐심이 작용하고 이러면 이게 파멸의 길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고 깨끗하게 땀 흘리면서 그렇게 버는 돈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가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돈 하면서 돈에 목숨 걸고 다른 모든 것들은 돈보다 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돈에 집중하고 10절에 뭐라고 돼요? 돈을 사랑함.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돈에 아주 목숨 걸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돈 사랑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악한 것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돈을 탐내는 사람은 미혹을 받는데요. 그 마음 가운데 욕심 가운데 이게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길 걸으며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고 믿음의 길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결국 고통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디모데전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죠? 바르게 그 미혹 던져주는 그 시험을 잘 헤쳐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나의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탐심도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이 욕심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욕심을 자극해서 나로 미혹하게 할 그런 근거가 사라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죠. 정말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내 힘으로는 내 욕심을 통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통제하고 계신다면은 지배하시면 그 욕심까지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참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시키시네, 이런 얘기. 기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게 시키시네, 기도하게 만드시네, 이런 표현을 왜 쓰는 걸까요? 내 본능은 기도하기 싫어요. 내 본능은 예배 나오기 별로 안 좋아해요. 내 본능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게 내 본능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서 아니야, 오늘은 나가서 말씀 들어야지, 오늘은 나가서 기도해야지, 오늘은 나가서 하나님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들어야지, 이 마음을 딱 주셔서 막 그냥 자리를 떨쳐버리고 아픈 몸 이끌고도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키시네, 기도를 시키시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수요 성화 예배 함께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탓, 조건 탓 이런 거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나의 욕심과 정욕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정말 능력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지만 곧 이어 가정 총무로 발탁이 돼서 쫙 살림을 꾸려나갑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이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때 얼마나 그 혈기왕성한 그런 청년 아니에요. 성적인 그러한 욕구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툭툭 던지죠.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본능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만 같이 자기만 하면은 이 요셉에게 권세도 주고 돈도 엄청 주고, 이거 얼마나 막 다 좋은 거 다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혹될 만합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단호히 거절하고 도망갔어요. 왜요?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 보디발이 온 살림을 나에게 다 맡겼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딱 채워져 있으니까 나의 본성,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을 딱 제어하고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 갔지만 그 감옥이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훈련의 장소였고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지만 훈련도 있지만 이 마귀가 주는 그 시련, 유혹, 미혹 이런 것들에서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반에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는 다윗이었지만 한순간 그 욕심에 빠져서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또 저지르고 하는 그런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마귀의 미혹에 마음 지키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 생활을 참 많이 했어요. 그죠? 소년 때는 양치면서 목자로서 광야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사울 왕이 막 죽이려고 할 때 광야에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광야에서 살 때 죄 짓는 거 봤습니까? 죄 짓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시험 들만한 그런 거리들을 이렇게 던졌는데도 사울 왕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막 이러는데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어떻게 내가 손을 대냐?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러면서 말이죠. 그 어떤 미혹과 유혹 속에서도 마음 딱 지킵니다. 죄 짓는 모습을 못 봐요. 다윗이 언제 죄 지었어요? 왕궁에 있을 때, 편안할 때, 영적으로 나태할 때, 다른 병사들은 다 나가서 싸우고 자기는 낮잠 자다가 느그즈막이 일어나서 영적으로 풀어져 있을 때에 그 마음에 마귀가 딱 보게 만들죠. 그리고 결국은 범죄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상황, 열악한 환경 뭐 이런 것 때문에 범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내 속에 있는 이 본능, 그 욕심 이런 것들을 내가 잘 통제하지 못하니까 그런 유혹에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에 계십니까? 잘 지키셔야 돼요. 요즘 나태해진 건 아닌가 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이켜 봐야 돼요. 나태하면 안 되는데. 나태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나태하면 미혹에 휘떡휘떡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악의 역할을 막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건 너무 슬프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후로 이걸 알았잖아요. 이 원리를 알았으니까 내가 뭘 지켜야 되고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승리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시험에 빠지는 과정, 제가 이제 앞에서 쭉 설명을 했지만 15절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은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게 야고보서 말씀에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했다. 욕심이 잉태했다는 건 뭡니까? 아기를 잉태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욕심이라는 것이 이제 파고 들어서 자리를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아기를 갖기 위해서는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만나요. 그리고 자궁에 착상된다 그러죠. 자궁에 딱 착상됐을 때 그 초기 몇 주, 몇 달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몸 움직이고 그러면 이제 탈락해 버리니까. 그래서 딱 착상이 되면은 10개월 동안 점점 자라나고 커지죠. 이 욕심도 말이죠. 점점 커지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처음에 돈 요만큼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100만 원이 있으니까 200만 원 있으면 좋겠고 200만 원이 모이니까 500만 원 있었으면 좋겠고 500만 원 있으니까 1000만 원 이러면서 말이죠. 이게 점점 이 욕심이 가라앉지 않고 점점 더 큰 것을 찾아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욕심이 자꾸 잉태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 욕심이 점점 쌓이면 이제 죄를 낳게 돼요. 결국은 죄라는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도 뭐라고 표현해요? 죄가 장성한즉 이 죄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지어봐요. 그런데 나에게 아무런 뭐가 없네, 벌도 없고 괜찮네. 그러면 말이죠. 또 짓고 한 번 더 지어보고 조금 더 큰 거 지어보고 그러다가 죄가 일상이 되어서 죄가 점점 장성하는 거예요. 이 죄덩이가 돼가지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알려주는 거죠. 마귀의 시험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한번 도표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상황과 환경이 나와요. 상황과 환경으로 마귀가 툭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툭툭 던져요. 우리 눈에도 보이게, 우리의 귀에도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던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욕심, 이 사람은 요게 욕심이 있어요. 요게 욕심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게 욕심이야. 이 사람은 명예욕이 있어. 이 사람은 돈이 많은데 이렇게 명예에 굉장히 관심이 있네. 그럼 명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툭툭 던져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욕심하고 탁 만났을 때 그것을 이제 선택을, 이걸 잡을 거냐 말 거냐 이제 막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마귀가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먹어봐, 괜찮아, 너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막 이러면서 막 들들 꼬시는 거예요. 그때에 죄의 길을 딱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장성해서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 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옳은 길을 딱 선택하면 그게 바로 생명의 길로, 생명을 얻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보니까 쉽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상황을 한번 저 도표를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나에게 미혹하는 말은 없는가라고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심, 지금 뭔가 자극하고 나를 꿈틀거리게 하는 그 뭔가가 있는가? 내 지금 삶이, 내 생활이 좀 궁핍하고 곤고하니까 돈 벌어야지 하면서 막 쉽게 돈 버는 방법, 아니면 사기쳐서 돈 버는 방법, 막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알려준다면 그러면 빠지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그럴 때 단호하게 딱 결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생명의 길이든 죽음의 길이든 우리 선택하게 될 텐데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죠. 어떤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인데요, 어디에 땅이 조금 났는데 부자들이 이미 그거 다 사고 짜투리 하나 남았습니다. 당신에게 기회를 드리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거 사면 무조건 10배는 오릅니다. 막 이런 전화가 왔어요. 최소 10배입니다. 근데 그 말을 제가 들으면 말이죠, 돈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끊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10배?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한번 해볼까? 이러고 혹 하면 말이죠, 나중에 망하는 꼴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처리해야 되죠. 미혹에 끌려서 죄의 길에 서면 사망이지만 죄의 길 걷지 않고 옳은 것 선택하면은 생명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을 자극하는 시험을 그러면 당당히 이겨낸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욕심을 딱 끊어내고 그리고 시험을 이긴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 그게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대요. 시험을 참는 자, 바로 이 시험이 미혹의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혹을 참는 자, 그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대요? 저항하고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멸류관 얻는다는, 생명의 길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 잘 얻어내야 되죠. 유혹을 이겨내려면은 하나님을 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발걸어서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 좋은 분이시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 18절에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 보면서 유혹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사실 유혹은 우리 힘으로 이기기가 힘들어요. 왜? 본능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유혹을 이길 힘,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해요? 온갖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온갖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기를 원하세요. 악한 사람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 완벽한 선물, 큰 선물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더 큰 은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유혹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래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래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여러분, 그림자라는 게 왜 생깁니까? 해가 여기서 뜨면은, 빛이 여기 있으면은 그림자가 이쪽으로 지는데, 이렇게 가면은 그림자가 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림자는 막 움직여요. 하나님은 안 움직이신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변하지 않고, 그 선하심이 변하지 않고, 약속하시며 반드시 지킨 신실하심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딱 붙잡고, 그리고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것이 손해 보는 것 같고, 그것이 막 믿지는 것 같고, 그것이 나를 어렵게 만들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내시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면서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미혹을 이기며 유혹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어느 목사님이 결혼을 하고 목회를 조금 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대요. 그런데 뭐 집 다 정리하고 뭐 해봐야 돈이 뭐 얼마 없었대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얼마 지내다 보니까 돈이 이제 떨어져서 이제 알바를 하게 됐대요. 새벽에 도너츠를 구워서 만들어서 그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너츠를 팔고, 그리고 나서는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가, 그 사모님이 중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2명이 있었는데 아이들 돌보는 것도 이제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되고, 돈도 없는데 아내까지, 미국에는 또 의료비가 비싸잖아요. 그걸 감당하려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공부고 뭐고 목회고 뭐고 이거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집에 가던 길에 길가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하염없이 울었대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지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이거 포기하고 그냥 쉬운 길 갈까요? 막 이런 마음이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집에서 아이들 또 있을 거 생각하니까 딱 해서 집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한 장면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었어요. 큰 딸아이가 동생을 재우려고 가슴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면서 노래를 하더래요. 그 노래가 어떤 노래였을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면서 아이를 재우려, 동생을 재우려고 다독다독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 마음에 그 생각이 탁 떠오르더래요. 맞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 맞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지. 맞아,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지금도 보고 계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지. 내가 이런 유혹에, 미혹에
흔들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또 이겨냈대요. 이날의 기억이 이 목사님에게 힘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공부 잘 마치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잘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시련도 있어요.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를 실족시키게 하기 위한 마귀의 그러한 유혹 시험도 있어요.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히 세움받고 사망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우리의 삶을 잘 꾸려나가는 성공적인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같이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신 나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만 더 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두 가지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절대로 넘어뜨리는 시험을 하지 않으시니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그럴듯한 미끼를 구별해내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또 다른 기도 제목으로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의 본능적 욕심을 자극할 때 홀리지 말게 하시고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저항하기 힘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어서 생명의 길, 복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주님 부르고